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신약성경 287면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나의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제 오전에 우리 이어서 이 시간에 동탄 열방교회 장기철 목사님 이 시간 아멘신앙 오늘 이 말씀 해 주시겠는데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갈급함에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차고 넘치는 지혜가 흐르게 하시고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넘치는 자가 되어 돌아가게 하시고 약해서 왔을지라도 강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저 하나의 눈물 사연이 싸우니 지금 이 시간에 입술에 불을 주시고 마음에 불을 주시고 아버지 안에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외칠 때 나를 향한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드시고 성령이여 이 오른손에 불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불을 주옵소서. 내 심령에 불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회복에 불을 주옵소서.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약함이 떠나가며 강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의탁하여 채우소서. 부으소서. 동성으로 감동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먼저 외쳐야 됩니다. 채우소서. 부으소서. 채우소서. 부으소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이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기도하시는 말이야.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고 누구의 영광을 따라가고 기도의 영광을 따라가고 성령의 영광을 따라가고 근심의 영광을 따라가고 예배를 마음으로 주님을 받으며 믿음의 눈이 열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귀를 열어주옵소서. 눈 열어 보좌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돌아내어 어떤 말씀이 되는 뿌려지는 델라의 대나가 되도록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움직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하며 생명이 되도록 지금 성령이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받는 자리에 원수는 떠나가며 흑암만 파괴되며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임하소서. 묶임이 풀려지게 하시고 서운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섭섭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저앉은 무릎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만지리라. 주님의 위로, 환난을 만난 나에게 주님의 위로, 환난을 당하는 나에게 주님의 위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나의 아버지여 영광을 하나님께 의탁하옵나니 잊어버리고 뺏긴 걸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 성령이 운행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의 아버지 은혜가 소생하며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귀를, 믿음의 심령, 촛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 회복, 예배 회복, 믿음 회복, 영의 회복이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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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소생될지어다. 아버지 은사의 강이, 생명수 강이, 아버지 감사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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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넘치도록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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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님, 기름진 은혜, 기름진 역사, 기름진 영광 살아나라. 내 마음의 영이 살아나라. 내 안의 영혼이 살아나라. 나를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첫사랑이 회복되며 아버지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나를 부르신 그 열정을 회복하며 가장 선했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일으킨 이도 여호와여,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하나님 아멘. 살아나나이다, 살아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놀라운 영광,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채워지게 하소서, 부어지게 하소서. 기도줄 회복하며 믿음줄 회복하며 가장 강력했던 첫사랑 회복하며 영이 소생, 찬양 회복,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예배가 회복되도록, 지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을 회복시키소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둠이 파괴되며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결박을 풀지어다. 나를 묶는 모든 죄의 줄들이 끊어지고 나를 묶는 모든 흑암의 줄들이 끊어지며 다시 한번 영으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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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할렐루야. 기름진 은혜, 기름진 역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부으소서. 채우소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우울한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이 끊어질지어다. 뼈의 통증이 소멸되며 모든 뼈들은 정상적으로 맞춰 들어가고 신경세포 마디마디에 힘을 발하여 이제는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쇠진함이 떠나갈 것이며 일어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걸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뛰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향한 갈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진정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편재해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은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맞지만 개인 신앙에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든 못하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예수의 영광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인쳐주시기도 하시고 그 성령님은 보증하시기도 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지시고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돼. 우리는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그런 푸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을 왜 열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또 우리는 알기만 하고 활성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제자리에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요, 성령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잖아. 무덤을 여셨잖아. 부활의 영이잖아. 은사가 성령 안에, 진리가 성령 안에, 살리심이 성령 안에, 되게 하심이 성령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다 말만 해봐. 그 모든 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하늘에만 있으면 우리는 뭐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 아멘 이래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 내 안에. 그럼 그 성령을 분해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의 메커니즘을 분해해 보라고.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 성령은 부활의 영, 성령은 일으키시는 영.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신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게 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뼈를 움직이시고 뭐 이랬고 저랬고 그랬고, 이 모든 것은 딱 한 분 성령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성령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지. 다시 말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인쳐주시고 보증하시고 헬퍼, 보혜사, 도움이 되시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라고요? 나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탄식하시지. 여러분,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진짜 답답한 건 능력의 근원이 있어, 실력의 근원이 있어, 되게 하는 근원이 있어, 일으키시는 근원이 있어, 놀라운 근원이 있어, 부흥의 근원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요. 어디 계시느냐?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크게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뭘 다시 시작할 것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활성화를 못 시켜서 그렇지, 마음만 고쳐먹으면, 믿음의 눈만 뜨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이 내 안에, 바울 목사님을 쓰신 성령님이 내 안에, 최자실 목사님을 쓰신 성령님이 내 안에, 조용기 목사님을 쓰신 성령님이 내 안에, 그분들을 쓰신 성령님이 내 안에, 베드로의 성령이 내 안에, 바울의 성령이 내 안에. 이 성령이 다르면 내가 말을 안 해. 한 분이요. 똑같은 분. 어떤 분은 저분 부럽다, 대단하다. 그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성령님. 근데 왜 그분은 흥하고 나는 여러분 무슨 세례 요한의 후손이요, 나는 왜 그분은 흥하고 나는 왜 세한다고 그래?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차리고 성령이 성령 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만 움직이면 돼.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행하시도록. 내가 행하고 성령님 뒤따라오시든지 말든지 하지 말고 성령이 앞서도록, 성령이 행하시도록. 근데 이게 또 아멘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적용점이 참 용이치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언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귀신 쫓고, 어떻게 하면 병 고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는 다 알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 걸 만들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막 어필했습니다만 솔직히 저도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아쉬워서 그래. 이게 되면 여러분 이 진리가 내 안에 작동되고 성령이 일하는 원리만 만들어버리면 하루아침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의 역사가 드러나요. 아멘. 제가 개척을 하고 능력을 받으려고 여러분 산에서 꽤 오래 기도했어요. 저 뒤에 사모도 앉아 있는데 혼자 고생하면 억울해서 그런 일은 사모랑 같이 다녀야 돼. 고생스러운 일은 사모랑 같이 뭐 통역자니까 늘 산에 다니면서 미친 듯이 기도할 때는 목적은 다 하나: 능력. 방법이 없잖아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처갓집도 제가 개척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을 아니었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동서남북을 봐도 도울 데가 없어요. 그가 동서남북을 봐도 도울 데가 없으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긴데 이게 어떻게 해야 능력 받는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가 답답하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냥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어차피 뭐 오라는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뭐 개척교회 목사가 뭐 사람이 있어야 목회를 하지, 할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기도를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솔직하게 기도는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모랑 같이 밤새도록 삼각산에 올라가서 미친짓을 기도하면 혹시라도 불이 떨어질까봐,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길까봐. 근데 희한하게 딴 분들은 불 받는데 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저쪽에 있는 목사님은 불 받고 저쪽에 있는 사모님은 불 받고, 왜 내가 앉은 자리만 불이 안 떨어지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일찍 가서 그분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그 다음 더 일찍 가서 저분 자리에 앉아보고. 근데 희한해, 내가 앉으면 불이 안 떨어져. 그 당시 답답한 거죠. 어차피 뭐 할 것도 없어요. 기도나 해야 되고. 이제 결국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기도는 훈련이었고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과 기도했던 것들이, 기도했던 훈련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능력이 흐르긴 흐르더라고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한 분은 성령이시고, 목회를 하신 분에게 부흥의 동력은 성령이시고, 병들어도 치유의 성령은, 치유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더 감사한 것은 응답의 성령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내가 여기 있노라, 비밀이 열리리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안타깝게 탄식하시는데도 우리는 여기서는 기도하고 나가서는 나 혼자 살아요. 여기서는 미친 듯이 주여라고 해놓고 이 주여라는 시선이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성전이 나가는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 단 한 명도 아사하지 않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대군이 광야 40년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고 구름기둥만 의탁가서 그 라인만 따라갔을 때 그들에겐 주림이 없었고, 여러분 번아웃이 없었죠. 참 감사한 것은 불기둥의 근원이신 성령은 우리 머리에 있고, 구름기둥의 근원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있고, 살고 되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다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진리가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은 능력이요,
그분은 부흥이요, 그분은 대기함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죠.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된다. 그 생수가, 저는 안수하는 사람이니까, 전 개인적인 견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는 생수 성령이 내 안에만 있으면 뭐하냐고. 내가 설교할 때 입술에 나타나 주시고, 제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제 마음에 강력함으로 나타내 주시고,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을 때 안수의 성령이 나타내 주신다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성령이 축사의 능력으로 감사하게도 나타나 주신다면, 내가 약을 먹는 현장에, 여러분 어떤 약이든지 먹는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 주신다면, 약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그 암세포 없어지는 거 그 시간 문제 아닐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령의 작품이라 여겨지는데, 설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힘들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거의 샘플이었을까? 어제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걸 샘플로 주셨고 너는 별개야 라고 하셨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자격은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인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가능성을 다시 보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일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성령이 일하게 하시면 성령이 나타남입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창조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되게함의 영으로. 어떨 때 목사인 제가 안수를 해. 급할 때는 목사인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정신을 차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모셔서 안수하는 현장에 오시옵소서. 싸워야 하는 현장에 임하소서. 예수 이름 속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부으셔서 철저하게 조급하지 않고 그분이 운행하실 때까지,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손 얹고 끝나는 건 급한 신유 사역이 진행됐지만, 평균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성령이 고칠 때, 여러분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계속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어떤 싸움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성령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은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외쳤던 이름을 성령이 인치고 보증하지 않으면 그 이름은 그냥 기록된 이름으로 끝나. 근데 내가 외치는 이름을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보증하시면 그 이름은 살리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외치는 이름을 내가 외치느냐, 내가 외치는 이름을 성령이 보증하시느냐, 성령이 차이는 큰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의 눈을 뜨시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 성령과 동행, 성령과 증행. 아멘. 잠이 안 오실 때는 여러분 항상 성령을 인정해 보세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우울증 속에 역사하시고, 나의 통증 속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통증을 걷어가셔서 성령의 통증을 제거하셔서, 성령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운행. 그걸 계속 믿음으로 받아내시면, 그게 믿음이 된다면 저는 보증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간증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그 아멘이 어디서 나오느냐? 충성에서 나오죠. 그렇죠? 충성스럽게 아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아멘이니 바울 목사님도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이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아멘이어야죠. 여러분 이 아멘 때문에 난처한 일을 당하신 분이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목사님이에요. 아멘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은 여러분 바울 목사님에 의해서 어쨌든지 고린도 교회는 태동이 됐단 말이에요.
1차 고린도 방문 때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개척했던 유스티스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당신네 집을 내놓고 거기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태동이 됐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름 부흥의 진행형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으니까 저도 교회를 지금 제가 수임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뭐 더덜이 어디 있습니까만 어쨌든지 우리가 개척을 해서 거기에 무릎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애정은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머무는 목회자가 아니라 또 다니시고 세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다시 파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를 가든지 바울 목사님은 그리운 거예요.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겠지. 이런저런 소식 들으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잘하고 있어요 하면 기뻐하고, 문제가 있어요 하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교회도 마음이 있겠지만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정이 있으면 방문하고 싶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런저런 선교적 전략도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2번을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한 것을 통보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한다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야, 목사님 오신단다, 준비하자, 오시면 좋을 것 같아, 기대했는데 어긋난 거예요. 또 말씀하셨어요. 올 거다라고 해서 또 기대했는데 어긋났어요. 한 번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2번씩 반복, 2번을 반복해서 계획을 부도내면 사람이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뭐 그게 목사님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안 오신다, 이게 가십거리가 되니까 말도 많고,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저럴 줄 알았다 해서 여러분 악담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도 계셨고, 바울 목사님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반감을 가진 분들도 있겠고, 그 반감을 가진 분들은 보나마나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왜 말거리가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사람이 목사님이 가볍네, 뭐 어쨌네, 이런 말소리가 목사님한테 들리니까 바울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죠. 인간이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계획은 내 뜻대로만 안 됩니다. 2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계획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했지만 이게 못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 주는 건 못 주는 건 다르죠. 안 주는 거는 아예 계획을 작심하라고 안 주려고 마음먹은 거고, 못 주는 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못 주면 기다려줘야 돼. 못 주니까. 나는 안 가겠어 라고 말하는 것하고 못 가게 됐어 하는 건 상황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안 돼. 내가 안 가는 것은 결국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다가 실력이 안 돼, 뭐가 안 돼, 나 못할 것 같아, 안 해.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못 가게 되는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까. 지금 바울 목사님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런 말하죠.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아니요와 예스를 넘나드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 읽었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17절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이 미쁘신데. 여러분, 육을 가진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계산을 따져요. 계획을 했다가 뭐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예 하는 거죠. 근데 계획을 했다가 이거 뭐 해봤자 돈도 안 되고 피곤만 하고 안 될 것 같아, 별거 없어 그러면 아니요 해버립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예스와 아니오를 넘나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멘 하시면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이나 교회나 성도들은 여러분 아멘과 아니오를 넘나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니까 아니오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든지 아멘에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 말 맞다나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조금 더 예우 잘한다니까 거기 갔나 보지, 사람이 몇 번 더 준다니까 거기 갔나 보지, 이런 여러분 치졸한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7절에 경솔하게 가볼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방문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때로는 목사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 기가 막힌 계획,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이 계획은 정말로 멋집니다라고 올려도 받아내시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저도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 목사님의 경우는 아마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세운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멘 했는데 그래 가라라고 승인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잘 들을 것은 하나님이 아멘 승인해 주신 것을 인간이 변덕을 부리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승인해 주신 것은 여러분 어떤 손실과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렇죠? 사명 자석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말라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승인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승인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에 오르니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거야. 나쁜 짓도 아니라 뭐 세운 교회에 설교하러 가고 뭐 집회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는 걸 하나님이 못 가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선한 마음으로 계획했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6.25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왜 가지 마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후를 읽어봐도 안 나오지만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적인 밸런스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에게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고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는 말. 여러분 아볼로 파들이 있잖아요. 아볼로를 사모하는 분들은 요청하는 거죠. 아볼로 목사님을 좀 보내주세요. 강사로 보내주세요. 담임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 가면 좋아요.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기다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직까지 연합 형성이 덜 된 거예요. 문제가 되시는 분이 잠시 빠져나왔으면 이 교회는 어쨌든지 연합이 되고 안정을 취하는데 그때 만약에 아볼로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하면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야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맞다 또 그들이 머리가 되므로 교회에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볼로 목사님은 내 개인으로 가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이게 뭡니까?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방문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분들은 마음속에 실망이 올 수도 있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목사님 오셨다 그들이 또 주체가 되다 보면 겨우 균형을 맞춰놓은 교회가 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떨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옳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멘에 대해서 보류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 개인으로 볼 때는 교회를 가는 게 교회를 가는 것이 유익이고 그래야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괴로워도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바울도 아멘이어야 되고 성도도 아멘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승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현장은 예수님이 아멘과 아니오 사이에서 강력한 여러분 굉장한 번민을 느낀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번민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분은 굉장한 갈등,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웬만하면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순종 아멘이 맞지만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깨달아질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환경이에요. 베드로가 아직까지 완성된 것도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그리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들을 놓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명이지만 막상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사명을 따라가면은 아멘을 해야 돼요. 상황을 따라가면 아니요 하고 싶어. 믿음을 따라가면 아멘을 해야 되지만 내 현상을 따라가면 아니요를 하고 싶어. 이러한 심각한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내 생각을 끊어놓고 아멘 하셨죠. 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이 아멘 대신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의 아멘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하는 예수님. 여러분 그 아멘들이 보세요.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는 아니요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멘 속에는 영광이 있고 아멘 속에는 생명이 있고 아멘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을 할 때 그 아멘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라 하는데 아멘이 나옵니까? 미워 죽겠는데. 아멘하라. 저 인간 별로 안 좋은데 아멘이 나옵니까? 인간은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더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아멘이 되셨지만 그 아멘하는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의 종이 됐고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엄청난 여러분 제자로서 활약상이 굉장히 강했지만 그가 예수님이 아멘하기 전에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적이요, 바울은 여러분 사악한 영의 추종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바울을 위해서 그렇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라 라는 것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냉정하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바울은 교회의 파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두고 여러분 예수님 목전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존재가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한다고 봅시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주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면을 바라볼 때 그 아멘은 결코 쉬울 수 있을까? 내 교회가 파괴되고 나의 여러분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사랑하라, 십자가를 져라, 품어내라, 거래적인 사건이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처럼 유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의 아멘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가장 결정적인 아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을 아십니까? 장기처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줘라. 너는 장기처리를 구원하라. 여러분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저한테는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러나 보세요, 저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저는 예수를 산 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 교회를 위해서 10원짜리 한 푼 헌금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믿었던 저희 누나를, 그렇죠? 악질적인 파괴는 아니지만 입으로 많이 힘들게 했고, 우리 누나가 전도할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모욕을 줬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명령한지 아십니까? 장기 처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조져라. 너는 장기 처리를 구원하라. 너는 장기 처리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바울을 사랑하라,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바울을 구원하라 하는 이 명령에 단 한 번도 감정 처리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오직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숨어 있고, 그 아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감춰져 있고, 그 아멘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가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건져내시고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아멘 하기를 원하시고, 그 아멘의 씨가 그에게 뿌려지고, 그 아멘의 씨가 그들에게 심겨질 때 그 아멘 속에 숨겨있는 비밀과 생명과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심겨져야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짓밟힘을 경험했던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눈앞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었고 수많은 고통을 당한 것을 눈으로 목격하신 예수님, 감정으로 따지면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를 쳐라, 택도 없는 소리죠. 아까 말했죠. 예수는 아멘이요, 바울은 아멘이요, 목사는 아멘이요, 성도는 아멘이요. 감정으로 떠돌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 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아멘. 장기철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아멘. 더 나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저 인간은 이런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저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멘이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멘의 씨가 바울에게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아멘의 씨가 장기철 목사에게 뿌려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혁신적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는 일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의 아멘이 없었다면, 단순히 여러분 감정 처리해서 저 인간은 다 믿어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돼요! 라고 거절했다면 바울은 평범한 사람으로 끝날 뻔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아멘이 없었다면, 단순히 여러분 감정 처리해서 저 인간은 다 믿어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라고 거절했다면, 바울은 평범한 사람으로 끝날 뻔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아멘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감정 내려놓고, 생각 내려놓고, 손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아멘하여 순종의 아멘을 뿌려줬더니, 여러분, 그 아멘에 있는 비밀이 바울을 돕고, 그 아멘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멘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아멘 속에 여러분 감춰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바울 목사님을 돕고 장기철 목사님을 돕고 그 신비가 여러분을 돕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아멘의 시작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네가 아멘 하길 원한다. 우리는 근데 아멘에서 감정 싸움이 심해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말씀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우리가 풀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은 사단은 아는데 우리는 몰라. 얼마든지 사람관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멘을 할 수 있지만 희한하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유독 막히는 게 아멘이 막혀요. 아무개를 사랑하라, 불가능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하라, 불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아십니까? 자녀는 엑수시아라고. 엑수시아는 권세예요. 권세를 가진,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그릇에 하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엑수시아라는 것을 가진 너희에게 디나미스라는 권능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엑수시아를 가진 사람이고 디나미스를 가진 사람이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능력을 담은 사람인데, 그러면 가는 곳마다 죽은 자 살리고,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뒤집어내고, 가는 곳마다 살리고. 여러분들, 힘없는 성도가 아닙니다. 힘 있는 성도여야 돼. 이론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힘아리가 없느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더 내라, 그런 걸 유치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 목사님을 품은 것처럼, 여러분, 저를 아는 제 누나가 마지막까지 저를 그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서 목사 만든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그에게 아멘을 심어줘야 여러분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식으로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건 가능하고, 나하고 친밀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친밀한 십자가가 아니라 원수된 십자가예요. 예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여러분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의 사랑. 무조건 조건 없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따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그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야 되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아멘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냉정하게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닫혀있는 아멘이 있어요. 9가지 아멘이 열려 있을지라도 한 가지 아멘이 닫혀 있으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예배를 연락하기가 어렵다. 마태복음 5장에 아름다운 예물을 들고 주님 보좌 앞에 달려왔던 그 예배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미안하지만 오지 마라. 너의 예물을 그 자리에 놔라. 그리고 돌아서라. 그러가서 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예물을 연락하리라. 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감추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 못해. 이건 우리가, 이게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합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그 마음이 부서져야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작동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나한테 막혀있는 아멘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 시간에 좀 힘이 들지만 여러분, 내가 막혀있는 아멘이 무엇일까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막혀있는 아멘을 할 수 있는 아멘으로 바꿀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감춰있는 영광이 거기에 부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막혀있는 아멘이 열려있는 아멘으로 바뀌어질 때 내 안에 막혀있던 영광과 막혀있던 은사와 막혀있던 역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졌기 때문에 쏟아져 나온다는 하나님의 비밀적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아멘 훈련을 잘 받아서 설교 때마다 아멘, 설교 때마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아멘을 잘할까? 입만 열면 아멘, 입만 열면 아멘.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입만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참 사단이 볼 때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볼 때 그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 아멘은 말로만 했지, 그렇죠?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능력은 실행할 때 우리에게 권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서 아멘, 아멘, 아멘. 죄송하지만 이 아멘은 죽은 아멘이에요. 아멘이 능력이 되려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멘이 생명이 되도록, 아멘이 능력이 되도록, 아멘이 영광이 되도록 실행을 할 때 여러분, 그 아멘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역사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시인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했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 동의가 되면 의로운 행동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아멘,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입으로 아멘 했으면 마음의 동의가 돼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라 아멘 했으면 여러분,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요, 그 아멘 속에는 하나님의 감춰놓은 영광과 하나님의 숨겨놓은 역사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유를 막론하고 형통의 열쇠를 받고 뭘 하든지 열어 가는 사람, 열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담으셔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실존적 아멘의 순종자가 되시길 축원하고요, 마음에 막힘이 없는 아멘이 선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주님의 보혈이 나의 입술에 흐르게 하시고, 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이 나의 아멘을 장악하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아멘이 흐르는 곳에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은 얼마든지 아멘을 하지만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마음에 감춰지는 것은 우리는 아멘을 감추는 경향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멘이 아버지 심령 속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멘에 아버지 입술과 마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아버지 실행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감정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에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내 삶의 묶임에 예수의 피가 흘려 기꺼이 풀어내고 기꺼이 끌어안고 기꺼이 하나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곳에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할 때 찬양의 힘이 내 마음을 풀어내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이 내 인생의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실행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나를 장악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을 감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나의 한계점에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나의 한계에 주의 피 믿어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지금 믿어 주의 보혈 약한 나를 강하게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내 입술에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마음의 보혈이 나의 마음에 예수 보혈이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주의 보 나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막혀버린 아멘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묶여있는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요. 막힌 관계가 회복되며 묶여있는 관계가 복원되며 누구든지 품어내고 누구든지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아멘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보혈의 피로 예수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나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나의 역량을 뛰어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아멘한 말씀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 힘이 위로부터 그 힘이 위로부터 그 힘이 위로부터 주의 보혈 능력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예수 보혈 예수 보 나를 씻어내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 피 믿어 아버지 아멘이 막혀서 괴로워하는 것 아멘이 막혀서 문제가 된 것 아멘이 막혀서 뺏긴 것 아멘이 막혀서 활성화가 안 된 것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로
지금 씻음을 주소서. 아버지여 지금 사함을 주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로 관계가 살아나며 아버지 환경이 살아나며 아버지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 능력 예수 피 믿어. 주의 나의 한계가 뭡니까?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에 아멘이 막힙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예수의 피로 주의 보 씻겨져라. 나의 약함이 씻겨져라. 나의 묶임이 씻겨져라.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이제는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들을 길을 열어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풀어내소서. 나를 능력으로 풀어내소서. 풀리는 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